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큰 도시인데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육중한 화강암 돌벽돌로 쌓은 벽에 둘러 있어서 천의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이 도시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경사길을 걸어 올라서 성벽에 만들어진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깊게 들여오져 있고요. 그래 감람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건너편에 걸어다 보면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예루살렘 시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가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무슬림 사원으로 쓰여지고 있죠. 사원의 돔을 금으로 장식해 놓았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보면 그 우영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또 하나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The Golden Gate, 황금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당시에는 미문, 아름답다 그래서 미문이라 불렸던 동쪽문입니다. 지금 그 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막혀 있습니다. 이 문은 무슬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폐쇄되었고 십자군이 탈환하면서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을 지금처럼 완전히 밀봉한 것은 1541년 슐레만 대제가 한 일입니다. 이 문을 밀봉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으려는 이유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가 오실 때면 이 문을 통해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금문을 막는다고 못 들어온다면 메시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꺾어보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밤 선데이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 바로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닷새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소위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이 마지막에 오는 이 주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자주 금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금식한 끼니만큼의 금식헌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해야 할 일이지만 고난주간에 더욱더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이 고난주간 금식운동에 동참하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에도 성심껏 참석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감람산에서 출발해서 금문을 통과해 들어가셨을까? 당시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분명한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이 아니라 황금문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맞은편 마을로 보냈어요. 어느 곳에 가면 메어있는 새끼 나귀가 있는데 풀어오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을 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야.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신통력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새끼 나귀를 찾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누군가에게 아무도 안 탄 새끼 나귀를 구해서 어느 곳에 메어 놓으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와서 풀어가면 그 나귀를 왜 풀어가는 거요? 라고 물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 그냥 내어주어라.
라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과 대답은 일종의 암호였던 거죠. 예수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역시 구약 성경을 잘 알던 마태의 도움이 필요한데, 마태는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어요. 예언자 스가랴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예언자 스가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왕이에요, 왕.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위엄과 권위와 권력에 매칭이 됩니까? 어울립니까? 제가 영국 한번 갔을 때 버킹엄 궁에서 기마병을 보았는데 그 옆을 싹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제가 커다란 트럭이 지나갈 때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말을 탄 사람 옆을 지나가니까 압도되더라고요. 이 기계와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말을 탄 사람에게는 뭔가 위압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말에 올라앉은 장군 혹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말에 올라앉은 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만한 위엄과 권위가 있죠. 하지만 새끼 나귀를 탄 왕?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라 황금문을 택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그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41년에 금문을 봉쇄한 술레이만 대제는 헛일한 거죠. 메시아가 이미 그로부터 1500년 전에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거든요. 자, 동쪽 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서쪽에 있던 정문에서도 요란한 일이 일어났어요. 총독 빌라도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보부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는 주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거주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시면 거대한 원형극장 또 경주장들이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유다 총독은 유대의 자치 정부인 사내들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내적을 맡기고 가이사라에서 여유롭게 근무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은 이 6월절 축제 기간에는 거대한 군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성전 북쪽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행차하는 모습을 보는 이들을 그래서 좀 압도하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행렬을 연출하는 겁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소유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주 26년경에 유다 총독으로 6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부임 초기에 몇 년 동안 몇 차례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를 빌라도가 아주 효과적으로 잔혹하게 진압해 황제의 마음을 삽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의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위세를 막 떠는 거예요. 거대한 전차를 타고 그 뒤로 말을 탄 기마병들이 쭉 따르고 완전 무장한 보병들이 뒤를 따릅니다. 화려한 깃발들이 허공을 베웠고 무기들이 햇볕에 번쩍거리면서 짜랑짜랑 울렸어요. 행렬의 앞과 뒤에서 행차하리는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왕이라면 이 정도의 위세를 가져야 했던 거죠.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 제국의 파워를 과시했어요. 로마 제국의 깃발이 꽂히면 아무도 저항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였어요. 로마 황제는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준다고, 그리고 오직 로마의 평화만이 영구하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박스 로마나. 빌라도는 이 로마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동쪽 문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서쪽 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복음서를 읽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복음서 저자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근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금문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본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서의 기록을 읽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의 질문 앞에 마주 서야만 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누구의 힘이 진짜냐? 대답은 뻔해요. 열이변열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의 힘이 진짜 힘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금비찬란한 전차가 올라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저벅저벅 진군에 들어오는 빌라도에 비해 새끼 나귀를 타고 띠똥띠똥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 너무도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매니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이유는 갈릴리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기적적 능력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차와 기병과 보병을 한 번에 물성에 수장시킨 그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점차 끊고 나중에 완전히 기적을 그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진리의 싸움만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에게 고발당해서 총독의 군사에게 고단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빌라도의 힘에 진 거죠. 자, 진짜 힘이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기적의 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약해져서 섬기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고 약해져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빌라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반면 예수님의 약한 힘, 즉 섬기는 힘, 날아지는 힘, 비우는 힘, 자신을 내어주는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후 몇 년 되지 않은 주 36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처리 때문에 황제로부터 문책성 소환을 받고 해임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빌라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로마 황제들도 한때 절대 권력자처럼 행세했지만 대부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료주일은 사실 나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진정한 힘은 말을 탄 장수처럼 군림하고 유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날아지고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말로 강한 힘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인가? 어떤 나라가 정말로 강한 나라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G2, 글로벌 2라고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이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정말 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요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강한 중국으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중국은 원래가 패권주의 국가입니다. 빨대처럼 중화를 중심으로 빨대처럼 아시아를 빨아들이는 나라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때 구호가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n Great Again. 그거로 대중일강식의 대통령 됐어요. 근데 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들이 참으로 기가 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의 입국을 막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고 소수민족 차별하고 그동안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무역 협정들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에게 양보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죠. 기존의 FTA 협상도 다시 맺고 관세하고 보복 관세 붙이고 또 다른 나라들 향해서 우린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미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태도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들이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스스로를 거듭난 신자라고 부르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예요. 그런 그들이 분열과 갈등과 폭력을 써서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사람을 지지를 보낸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트머스 대학교의 종교학교수인 랜덜 발머가 LA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를 추종해 왔다고 지적했어요. 이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는 빌라도가 더 매력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화려하게 등장하는 세속적 힘을 가진 빌라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강한 것이고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란 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와 세계적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이 그것입니다. 저는 바둑은 못 둬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책에 여러 가지 글들이 그때 나왔는데 그때 공감된 글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는 한 만화가가 쓴 글인데 이 대결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이세돌 구단을 응원했대요. 나중에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간절히 응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재밌어요. 왜 나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 그것은 장차 알파고가 발전되면 지금 같은 국영수의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힘인 좋은 힘센 사람이 무리를 지배하던 시대가 활 쏘는 자에게 밀려 지나갔고 그 다음은 무사의 시대가 시험을 통과한 관료의 시대로 교체되어 간 것처럼 이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대세가 똑똑한 지배자로부터 벗어나 사람의 의미, 사람의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물론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계산 잘하는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이속 빠른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잘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알파고 같은 기계들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힘이 센 것도, 암기력이 좋은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별 쓸모가 없어요. 물론 그 기계를 가진 한 1%의 인간들이 문제가 되긴 되겠죠. 어쨌든 이제는 기계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진짜 힘이고 인간의 진짜 위대함은 거기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적절한 글이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쓴 글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세들의 패배에 대해서 인간의 위대함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글이에요.
이런 글입니다. 무엇이든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이 그것에 있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즉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진짜 위대한 이유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분석하고 해부하여서 비참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바꿔 슬쩍 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100m를 더 빨리 뛸 수는 있겠지만 옆내 내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입력된 그 값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패배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라고 썼어요. 알파고처럼 이길 줄만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세상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카와 씨름하면서 가끔 져줄 줄 아는 마음, 혼자 앞서가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 혼자 누리며 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마음,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분 상승이나 꾀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는 마음,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리를 내려놓고 나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앞에 소개한 학생의 글의 마지막 문장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까 읽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살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함이라는 것은 강해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커지는 거고 부해지는 거고 유명해지는 거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힘은 그게 아니고 약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작아지는 것이고 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싸워서 지는 거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오늘 19장 42절에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빌라도가 가진 힘을 유일한 힘으로 생각하고 서로 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면 어떤 사태가 올지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칼과 창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예요.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 이룬 평화.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이룰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이 나기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고 또 우시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길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눈먼 경쟁과 질주가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서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은 인류가 이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2100년 이전에 인류는 인공지능 때문에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됨에 정말 진정한 인간의 위대함에 무엇을 깨닫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에 불어오는 이 평화의 바람에 감사하면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이 평화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진정한 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길을 아십니까? 진정한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백마를 탄 빌라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입니까? 나귀를 탄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들입니까? 우리가 나귀를 탄 예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힘과 권력의 길, 빌라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과학 문명이 어떻게 평화의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평화의 길, 진정한 위대함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물음을 가슴에 안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걷는 나의 걸음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그를 가장 높여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